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기적 같은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실 굉장히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관점이고, 흔히 인본주의라 그러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학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국교회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교회 발전사 이런 거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썼는지 알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 중에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한다면 나를 세워도 다 못할 만큼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전도 캐치프레이즈를 기가 막힌 거를 택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걸 택했다 이겁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복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자 했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기가 막히게 먹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먹혔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 자체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하고 오셨나요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1년 내내 받고 그 다음에 새해도 또 복을 받으세요 해야 돼요. 열심히 복 받아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만큼 복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복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시다시피 특별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때 살아가던 삶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전 국민의 95%가 종이었거나 또는 상민이었거나 천민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전 국민의 95%가 기근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고 물물 교환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할 정도로 1900년대 초반이나 1800년 후반대는 그런 심한 역사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근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죠. 조선이 망하고 들어선 세상은 그런 일반인들이 편하고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제시대가 되었어요. 그때는 수탈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숟가락 뭉댕이 하나까지 다 약탈되어져 갖고 위안부가 있고 징용이 있으며 자기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약탈의 시대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어디를 바라보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를 가면 천국 이야기를 해준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면은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가면은 아버지도 외면하였던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진흙 같은 인생들이, 진흙에서 출발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멸망시키시고 해방시켜주는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나오는 이야기를요 교회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허무맹랑하죠. 노예가 총리가 되어주고 외면된 자가 왕이 되어주고 진흙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실은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냐면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점에서, 또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게 됐냐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서양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뭔 말이냐면, 서양은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오랑캐입니다. 아시죠? 중국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오랑캐인데 그 서양 사람들이 오랑캐예요. 그런데 그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오랑캐가 조선의 왕도 벌벌벌 떨게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조선의 왕이 벌벌 떨었냐면 자기 부인을 죽이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조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력한 자가 조선의 왕이었는데, 그런 조선의 왕을 무력하게 만든 게 일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본이 누구를 보면 겁을 내요? 서양을 보면 겁을 내요. 그러니 조선의 왕도 센데 그 왕보다 센 게 일본인데 그 일본보다 더 센 게 서양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부럽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서양은 또 부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물품들 보면은 뭐 사람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이 막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들어오기도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실력도 대단했죠. 뭐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을 다녔던 의사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실력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기는요. 그래서 혹시 조선 말의 그 사진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조선 말 사진들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어려워요. 보면.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서양 선교사들은요. 뭐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래 뭐 깨끗하고 멋있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의 활동도 굉장했어요. 얼마나 저들이 멋있는 행동을 했냐면은 교회에서는 제일 열심히 성도들에게 시키는 게 성경 읽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를 하는데 조선 말에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글을 몰랐어요. 근데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읽혀야 되니까 성경을 읽히기 전에 뭐부터 해야겠어요? 뭐 상록수 보면 영신이 누나가 뭐예요? 애들 불러놓고 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글을 배우는, 교회를 가면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글씨를 배우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발전해가지고 학교가 됐어요. 여기 신흥고가 뭐 대표로 그러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도 신경 쓰지 않는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 유명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그거예요. 서울에 가면 연대병원이. 그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고쳐주겠다고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고, 전주에도 예수병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 왕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저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마음을 갖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선에 좀 지식 있는 사람들, 구한말에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딱 있다면, 우리 민족이 다시 해방의 역사를 만나고 세계 역사 한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이 되어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 저 서양처럼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꿈이야, 희망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여서 부모님들도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내 자식은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교회를 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다 이겁니다. 그게 서양 선교사들이 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나고 나서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좋은 세상이 온 것이 아니고 싸우는 세상이 됐어요. 좌익이다 우익이다 나눠가지고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전쟁도 하죠. 전쟁해가지고 막 전 나라가 온통 다 불바다가 되어주고 사람들은 살 수 없어가지고 피난을 떠납니다. 그 피난을 떠나가지고 모여든 곳이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산은 그런 곳이죠.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처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배울 것을 배우던 학교를 떠나가지고 배울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집 떠나오고 일터 떠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물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뭐 선교사들이 보내줬던, 외국에서 교회들이 보내줬던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퍼져가게 되어졌고, 배울 데가 없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학교에서 하기,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기가 막히게 가난한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식은 가르쳐야 되고 돈은 없고, 엄마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나가서 시장에서 장사도 했지만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 가난과 무지몽매함을 경험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라고 엄마도 울었어요. 그 운 결과 하나님이 그 여성들 그냥 자식 가르쳐 보겠다고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웠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병들었어요. 지금이야 병들면 병원 가는 게 아주 일상이죠.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뭐 툭하면 아프면 병원 가도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료보험이 시작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7년에 보험이 처음 들어왔고 1980년이 되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70년 초반이나 60년대는요, 아프면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모였겠어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이겁니다.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때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 구제가 행해지고 교육이 시켜지는 곳,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런 느낌의 교회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힘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다가 크게 터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1974년에 있었던 엑스플로 74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때 여의도에 가셨다고 하신 분들 꽤 여러분 계시던데, 여의도 광장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그때에 연인원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만 선교사를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0만 선교사 보내줘야 되니까 10만 선교사 보내야 되는데 뭐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이 놀랍게 부어지기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세계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이럴 만큼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이 되어진 유일한 나라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맞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신 게 맞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받은 복을 세상도 더불어 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아멘 해봅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어디가 이쁘다고 부어주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의 열매,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복이에요. 우리끼리라도 아멘 해보자니까요. 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알아주지를 않네. 알아주기는커녕 조롱하는 시대가 됐어요. 비난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심하게 되어졌어요. 저도 역시 이 코로나 기간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복일진데 왜 세상에서 복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됐을까요? 고민하는 중에 이번 설교하다가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환상 중에 봤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 건 뭐냐면,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 한 설교하는 장면이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뚜렷하게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 받냐면 한국같이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몽골어로 뭐라 부르신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국은 미국을 아메리카, USA를 왜 미국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때 그 미자가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일본은 미국을 뭐라고 불러요? 미국이라 불러요. 그때 미는 무슨 미일 거예요? 아름다울 미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을 쌀미자를 써서 불러요. 사실 USA, 아메리카에 미자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은 쌀미자 써서 미국이라 그러고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국이라 할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그렇게 멋있는 나라였어요. 그냥 멋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봤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구제 보내주고 전쟁해주고, 그래서 고마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 그랬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뭐라고 했을까요? 솔롱거스라고 불러요. 솔롱거스라는 것은 무지개의 나라예요. 무지개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에요. 꿈 같은 나라예요. 꿈의 나라. 몽골 사람들은 한국이 꿈 같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같이 되어진다는 말에 몽골 교인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멘했지.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건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 끝나고 나열어온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는 예수를 전하는 자냐, 자본주의를 전하는 자냐?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꿈을 꿨을까요? 부자 되는 꿈을 꿨을까요? 예수는 목표였을까요? 수단이었을까요? 제가 회개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연이어 본 장면이 있어요. 연이어 본 장면이 뭐냐면, 오늘날 선교하는 형태를 봤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카나다나 호주 이런 나라들, 흔히 잘 사는 나라라 그러죠. 그런 잘 사는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어요. 가난한 조선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어디다가 전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만 봤을 때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공통점은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넘치죠. 잘 사는 나라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우리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 갑니다, 여러분 좀 내시죠? 라고 하면은 거의 아파트 한 채씩 나와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걸 갖고 가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노트 하나 없고 연필 한 자루가 없어요.
사탕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 곳에 갖다 주면은 우리 긍휼의 마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런 물자들도 갖다가 전달해 줘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선교 방식이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처음에도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복음과 함께 물자도 함께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처음에도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절 오직 처음에 복음이 어디서 출발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냥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실제는 전부 다 저기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땅끝으로 갔어요. 땅끝은 로마 세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자 나라이고 로마는 가난한 나라인가요? 아니죠. 반대죠. 이스라엘이 가난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아침부터 설교를 하셨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 되면은 땡땡땡 종 치잖아요. 점심시간이 종 안 쳤어요. 다 믿으시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때 밥 먹으러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나눠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뭘 갖고 와요? 오병이어를 갖고 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는 뭐 그게 물고기 2마리가 참치 아니에요. 그리고 빵 5개가요 크라상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에 김치 조각이에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왔다는 거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신 거예요. 연어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멸치대가리 같이 조금 큰 거예요. 그 절인 생선이에요. 그거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젓갈들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먹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반면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로마가 왜 길을 닦았을까요? 모든 나라들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로마가 그 길을 닦아줬을까요? 그거 뭐 심심해서 닦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식민지를 건설했다고요. 식민지에서 뭐가 와야 돼요? 세금들이 와야 돼요. 근데 세금들이 오는데 길이 없으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은 세금 가져오는 길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땅 다 세금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로마로 모여요. 그러니까 로마는 부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자죠.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로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남의 나라 망했냐?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돈 다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땅끝으로 갈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다윗 또는 뭐 욥도 있죠. 욥 뭐 다 잃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갑절로 채워주잖아요. 이런 사람들, 솔로몬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뭐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본 것 같잖아요.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봐도 총리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안 봐도 왕은 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안 봐도 솔로몬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고요. 십자가는 안 봐도 욥처럼 다 잃었다가도 갑절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예수 믿고 받는 복이 그거라면은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 안 봐도, 십자가를 안 봐도 얻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를 그걸 왜 하시냐 이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데 우리 사실 여기에 착각과 욕심이 좀 들어있어요. 어떤 착각이 들어있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조금 애를 쓰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부자가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 제 자녀를 좋은 대학 넣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헌금을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물론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부자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어요. 증거는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죠. 삼성그룹은 원불교예요. 홍라의 여사가 원불교 신자예요. 독실해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갈 수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미션 스쿨들 있죠. 대학에 가면 미션 스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션 스쿨들이 대부분 아주 명문 대학들이에요. 그 명문 대학이니까, 그리고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배 있어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해달라요?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취업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하고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걸 예배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예배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까지도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많으면 예배드리자고 했겠죠. 근데 신앙이 없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싫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걸 손을 드는 거예요. 미션 스쿨인데, 거기 예수 믿는 학교라는 걸 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 믿는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안 믿어도 명문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 뭐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거룩하게 사는 게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내가 노력하면 좀 될까요?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오늘 여러분이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읽죠. 하나님께 사도가 감사하대요. 사도가 감사하대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본래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기 본래라는 말이 중요해요. 죄의 종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죄의 종이 어떻게 하다가 죄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인생에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죄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본래예요. 본래.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본래 죄의 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저렇게 본래 태생적으로 죄의 종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거룩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려고 하면 죄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근데 해방이 되려면 죄의 값을 내야죠. 근데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망을 내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사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에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는 표현이 이상하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붙잡혀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죄의 종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종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훈의 본이 내려졌다고요. 교훈의 본은 뭘까요? 뭐 착하게 사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훈의 본이라는 건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러는데 이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를 가르침 받겠어요? 설마 여기에서 정치하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설마 여기에서 돈 버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겠어요? 설마 여기에서 뭐 세상 학문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뭐 착하게 사는 걸 교회가 가르치든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니까 우리를 가르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이것만 안다 이거예요. 뭐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난 모른다. 그러면 그가 가르친 게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 너희 가르치고 싶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거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에 갔더니 그 막 에피크루스, 스토아 이런 거 하는 학문자들이 사도 바울에 배울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요. 어떻게 구원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게 하신 게 뭐였다는 거예요? 생명,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망을 내주고 당신이 우리의 죗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살 수 있다고. 왜요?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왔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예전에 죄의 종일 때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죄의 말을 듣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순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그것도 얼마만큼이요?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세상에서 큰 계명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서. 그게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죄에게 순종하는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단지 이 땅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나오는 것이 천국이고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6장 어떻게 시작됐어요? 구원을 값없이 받았어? 너희의 행함이 없이도 구원이 돼?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죄를 안 짓겠어? 다 짓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죄밖에 안 짓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꿔주셨다고. 그러니 어떻게 죄를 지어? 이제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죄 짓는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와?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사단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 대단한데 예수 믿으면 뭐 달라져? 그렇게 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해요. 더 재밌는 거 있어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요. 원래 복음은 들은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어느 분량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어떻게 못하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묶어놔요. 세상에 묶어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이 세상에 조금 더 얻는 것,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병 낫는 것,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 초반부에 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들 죽어나갈 때 막 중병에 걸려서 쓰러져 가면은 응급실 가잖아요. 응급실 가면 자기 스스로 못 먹으니까 막 달아요. 수액 달고 피 달고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응급실에서 치료가 되어져서 나왔으면요, 계속 수액 달고 수혈 꽂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주셨어요. 충분히 배부를 수 있도록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여기 두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역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확인한다니까요. 분명히 지난주 봤죠? 순종의 결과가 있다고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의 삶에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열매로 확인하자고. 열매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열매 없으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방향이 이쪽이에요. 방향이 이쪽이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는 다음 문제예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아무리 빠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방향이 맞으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온전하게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설교하면 염려해요. 그러면 우리 가난하면 어떻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걸 염려하지 말자고요.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쉬게 못하는 너희가 왜 자꾸 염려하냐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거듭난 자죠. 죄에서 거듭나 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왜 이 조국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을까요? 혹시 열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놓는 열매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열매랑 똑같은 거 내놓은 거 아닌가요? 교회, 예전에 어느 학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거 세 가지라고. 하나는 건물, 하나는 재정, 하나는 성도 수. 물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을까요? 우리 주께서 분명히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건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정도 건물보다 더 큰 거 지었겠죠. 좀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사람들, 이단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하잖아요. 믿음 없어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거 외에 우리가 내놓는 열매가 없다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과 멸시가 된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 자녀가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보셨나요? 우리가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권면할 때 그 받는 복이 혹시 예수 믿고 거듭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포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것인가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무엇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는지 결단해 보시죠. 분명한 것은 천국은 재물 갖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걸로 가고 예수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열매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세워진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